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모셔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제 디모데후서로 넘어왔습니다. 디모데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장 1절 2절은 인사의 말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나눌 때 사실은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다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사도된 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했다면, 여기 디모데후서에서는요, 내가 사도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은 은혜라는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같습니다만은 사도가 강조하는 바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주로 그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 또 목회자의 후배되는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권한다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가 임명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마땅히 이루어야 될 종이요 군사되었다는 것을 그 디모데에게 자꾸 상기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디모데는 성품이 유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요, 그를 더 굳세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인데 너를 이 명령,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어떤 명령과 교훈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디모데후서에서는요,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디모데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명령대로 사도가 되고 명령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된 것, 나 된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우리가 이 땅에 조성되기도 전에, 아니 천지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오늘날 내가 사도가 되었고, 오늘날 네가 사도가 되었다. 사도는 이것을 다시 한번 그 디모데에게 부각시키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겠다 해서 예수 믿은 것 같고, 내가 절보다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연히 나된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요, 일찍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날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사도는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물론 그냥 심상하게 들으면 별말 아닌 인사말 같지만은 이 안에도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교회 카페에 접속하셔서 디모데전서 첫 번째 말씀을 들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의 나른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사도가 그 첫 번째 증거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뭐냐면 너한테 지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외조모에게도 보였고 어머니에게도 보였는데 그것이 너에게도 있구나.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디모데라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전적이 있어요. 무슨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사실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속사정을 얘기하면은 책으로서도 막 수십 건이 나올 것 같고 드라마를 해도 몇 년은 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오늘날 왜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셨으며 그것이 오늘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깨달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냥 우연이 됐거나 아니면 내 의지대로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날 이렇게 뚝 떨어져서 목회자가 노릇하고 있는 거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러저러한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뭐 모태신앙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인 파 중에 하나로 자라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열심은 여러 연갑자보다 뛰어난 자로서 그렇게 자라왔다. 여러분 이 전적을 쭉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겐 자랑거리지만 기독교인에게는요 저주예요. 그 경력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고 장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아주 진골 골수 유대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디모데는요 외조모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3대째 내려왔어요. 이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고 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같이 된 사람은 축복 아니냐?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축복이에요. 그 전적들이 다 뭐예요?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죠. 그거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다 감사할 노릇이에요. 사실은 제가 부지런하지도 않고 성품이 독하지도 못하고 결심한 거 잘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 그냥 예수 알아서 믿어라 그랬으면 목사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두드려 패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만 도망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고 왜
저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친구들을 보면서 왜 쟤네들은 저렇게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부담 없이 저렇게 예수님 잘 믿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인생이 이 모양이냐, 내 인생은 왜 이 지경이냐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버려뒀으면요, 오늘날 제가 목사 됐겠느니까 안 됐을 것 같아요. 교회 다녀서도 날라리 신자로 다녔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예? 솔직히 얘기해서. 나중에 머리 커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제 인생에 간섭할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 놔버리고 그냥 장사하고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제가 신앙생활 정말 그지같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네? 저희 목사님이 저를 보면 속이 얼마나 터졌을까요? 뺀질뺀질해가지고 등록도 안 하고 주일날만 빼꼼 나와가지고 부르면 싹 도망가고, 뭐 교회 행사 있는데 오라고 하면 내내 그러고 안 가버리고, 제 멋대로 제 좋은 대로 자기 그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재정 쓰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야 이거 돈 있다고 교회에서 써도 되냐? 교회에다 11조 내면 안 되겠구나. 내 헌금 갖고 제 멋대로 쓰겠구나. 그래서 통장 개설해가지고 거기다가 11조 꼬박꼬박 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차면은 선교사님한테도 보내고 뭐 하고, 헌금은 이렇게 써야지.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게 된 건지 몰라요. 제 멋대로. 제 고집 안 꺾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요즘에 TV보다 가끔씩 피식피식 웃는 게, TV에 보면 잘 안 웃고 성질 날카롭고 차갑고 이런 캐릭터들, 요즘에 차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상하게 여자들이 차시들이 많이 나와요. 차용사도 나오고 차시가 많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차시들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텔레비에 차시 나오는 건 차범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드라마 캐릭터를 각본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파악을 한 거야. 차시들이 성질이 들었구나. 그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박씨나 김씨나 이씨나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주인공 잘 안 씁니다. 다 성격들이 좀 까탈스럽고 좀 뭔가 뾰족하고 튀어나온 사람들이 요즘에 주조연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시들이요 너무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집안 성격을 알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차시들을 몇 명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봐도 성질들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얘도 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삼남매가 그 10대 때 방 한 구석에 모여 앉아서 서로 손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딸들은 좀 저보다는 덜 혼났지만 제가 대표로 주로 맞았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래도 딸들 보기에 가슴이 아팠나. 그래가지고 붙들고 같이 방에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요. 아버지 들을까봐 소곤소곤하면서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게, 이번 주 중에 제가 서울을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느냐고 하신대요.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목소리 내서 기도하시겠냐고. 하시겠대요. 그럼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 하시겠냐? 하시겠대요. 정신이 또렷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따라하면서 아멘하고 저에게 고맙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 손 붙잡아 본 게 요 몇 년 새에 한 1, 2년 새에 처음 잡아본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잡아보고는 아버지랑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쫓아가네. 저희 아버지는 종교에 미쳐서 광신자로 있는 저를 보고 속이 타가지고 저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 광신자 됐다고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치셨고, 저는 그 피해 다니느라고 집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년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구주가 되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꾸준하게 신앙서적을 그동안 계속 갖다 드리고 택배로 붙이고 읽어보시라고, 저희 아버지가 책을 워낙에 평생에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일산 살면서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까지 가서, 왜냐하면 한글 세대가 아니라 일제시대를 보낸 분이라 일본 말이 더 편하신 세대라 일본 책들을 빌려보시는데, 일본 대사관 가면 빌려준대요. 공짜로 몇 권씩.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그 노인네가 전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 대사관 가서 책 몇 권 빌려다가 그거 보면 또 갖다주고, 그게 사는 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점점 힘들고 그러다가 한번 길에서 넘어진 다음부터는 갈 엄두를 못 내시는데, 집에 있는데 책이 없잖아요. 잘됐다 그래가지고 신앙서적 갖다 드리니까, 모레도 활자 중독이니까 보긴 봐야 되겠으니까 꾸준히 보셨어요. 책을 한 몇십 권 보시는 것 같아요. 한 1, 2년 새 제가 이렇게 저렇게 갖다 드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제 서재에 있는 책 중에서 뭐 심각한 교리서 빼고는 다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앉혀놓고 복음을 조근조근 얘기할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보시라. 보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에이 이런 거 뭐 내가 왜 봐? 이러고서 핀잔 놓으실 양반이 그래 꾸준히 보시고, 책을 늦게 갖다 주면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한 권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몇 권씩 갖다 드리고 이제는 책을 못 보십니다. 그래도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 다 알지 않냐? 누가 구세주인지 다 알지 않느냐? 아시지 않느냐? 가만히 계셔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다 안다고, 왜 모르냐고. 왜냐면 신앙서적 갖다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못 보셔요. 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야.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핀잔을 줍니다.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다 이제 구원의 도리를 다 이해했어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말년에 평생에 도망다니던 주님께 자기를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평생에 큰 소리를 얼마나 치셨는지. 종교란 건 약한 인간들이나 믿는 것이고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인간들이나 믿는 거라고 딱 자기 주장에 딱 굳어지신 분이 이제 몸이 노쇠해졌습니다. 본인이 봐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노인네들 그러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죽는 거 무서워요. 그치요? 그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지요.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하게 저를 도와줄 분입니다.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거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평생에 제가 저희 아버지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속에 단 사람은 다 예수 믿어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 같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는데 평생에 봐온 게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어요. 안 될 것 같아도 해야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그래서 하루 갔다가 그 다음날 여러 가지 일 보고 그러고 차 몰고 왔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피곤한데 정신이 너무 생생해요.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와요. 피곤한데 잠이 하나도 안 와요. 몸도 피곤하지만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희 집안도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던 집안이에요.
대수로 따지면 저까지 4대지만 그러나 그 연수로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96대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죠. 아주 저를 늦게 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면 얼마나 옛날 사람입니까? 얼마나 옛날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한말부터 예수 믿은 집안이. 그러니까 오래됐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집안입니다. 그런데도요, 부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의 친할머니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희한하죠? 목사 딸인데. 그리고 불신자한테 시집와갖고 평생 사셨는데, 그러다가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병 낫고선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해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은 있으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권사님으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어머니 젊었을 때 무당 불러다 굿하고 뭐하고 점치러 다니고 그저 불신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예? 그래놓고 이제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이 되냐고. 그렇습니다. 평생에 젊은 날 보내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덜컥 죽을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동네 교회에 부흥회에 누가 왔어요. 그런데 저기 가면 살 것 같다. 그래서 할머니랑 둘이 가서 거기 가서 부흥회 참석했다가 병 낫고 예수 믿었어요. 그랬으니 자식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예? 예수를 안 믿지. 저희 아버지 세대도 예수를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은 생생해요. 그 조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어렸을 때 했던 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했던 얘기들 이런 게 다 기억에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해요. 모이면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예전에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그럼 뭐해요? 본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 세대 그 고모 세 분이 있는데 결국에 다 예수 믿으셨어요. 마지막 남은 게 저희 아버지. 다 예수 믿고 세상 뜨셨는데 한 분 남은 게 저희 아버지. 맏아들 된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도 그 부모가 기도한 게 어디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젊어서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붙드신 감사하죠. 그러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망은 자식 세대는 소망이 없고 머리 굵었는데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 그러니까 손주 저를 붙들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앉혀놓고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시키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시키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이놈의 노인네들은 기도 짧게부터 하네. 또 기도 한 번 시작하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는데 꼼짝 말아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돼. 생각해보세요. 주영이 같은 애 앉혀놓고선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해보세요. 얘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예? 몰래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얻어맞고 야단 맞고 그래가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그 교회에서 할머니가 데리고 다니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더욱 할머니가 저를 딱 붙들고 모든 예배, 그 연세든 할머니 권사님이 모든 예배 다 가잖아요. 모든 구역 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신방에 다 참석하고 그냥 목사님 비서예요. 저는 부록으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밥 먹고 하는 일이 거의 매일 예배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천자문 가르치고 저희 할머니는 성경 가르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저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집안만 봐도요 참 그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이 꼴 당하고 저 꼴 당하고 그래가지고 엎어지겠다 꼬꾸라졌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어떤 면에서 더 수월한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한편 모태신앙은 모태신앙대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대대 예수 믿은 가정은요, 요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신앙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배워가지고 자라는 거, 이게 참 재산입니다. 단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 그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의미로 저희도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교회 다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 된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분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태해지거나 쉽게 그냥 습관에 젖는 그런 기독교인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식들한테 다른 걸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신앙을 물려주실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자식 농사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삭이 아들이라고 딸랑 2개나 나는데, 예? 둘 중에 한 놈밖에는 하나님의 사람 못했어요.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는 참 축복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상 때로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 나와요. 조상 때로부터 섬겨온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산인지 몰라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은혜 되었을 때만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용이 없지만, 정말 은혜가 되어서 조상 대대로 예수를 후손까지 믿게 했다면 그거 얼마나 큰 든든한 재산인지 몰라요.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은 치열하고 돌파해 나가는 힘이 더 강한지 모르지만요, 신앙의 기반이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올 때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대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요동하는 게 덜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기도해 놓은 게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자식을 위해서 다 유산으로 쌓아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예수 믿은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당대에 이르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물이 있는 사람, 내 눈물을 기억한다. 이게 어느 때 눈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왔을 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울었던 그 눈물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딱 떠오르는 것이 2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2개가 합쳐졌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상 대대로 예수 믿으면서 섬겨왔던 그것과, 그리고 당대 본인이 눈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눈물이라는 게요, 그냥 훌쩍훌쩍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과 관계, 신앙생활이 그냥 몸이 건조하지 않은 거예요. 촉촉한 거예요. 흘릴 눈물이 있는 게 주님 앞에서. 예?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조상 때로부터 믿어온 신앙의 유전도 있고 연륜도 있고 자기 자신도 주님 앞에서 촉촉해. 예. 이 모태신앙들이 메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건 그렇지 뭐. 왜냐하면 살아온 게 그냥 심상하거든. 항상 봐오던 것이거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도 말했지만요, 우사가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흔들리니까 턱 잡았어요. 그 저간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거 몇십 년 동안 모셔놨던 법궤 맨날 봤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구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보던 익숙한 물건이에요.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잡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괜히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이게 모태신앙의 약점이라니까요. 그냥 그 집안의 문화가 되니까 그게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유별난 것도 없고 그냥 메마른 몸이 건조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죠.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서 눈물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을 이런 사람으로 길러내야 돼요. 그냥 기독교 교인이 달달달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그 신앙생활 ABCD 쫙 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 하고 이름 불렀을 때 뭉클하고 눈물 나고 생각만 해도, 우리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그 얼굴 뵈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하면 그냥 뭐 앞에 보이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사람 있잖아요. 디모데.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디모데 생각하면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도 있는 그 눈물의 사람, 내가 그래서 너를 생각하면 참 보고 싶어. 왜냐면 보기만 하면 기쁨이 막 넘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좋아요. 디모데 생각만 해도. 왜냐하면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보여요. 사도의 눈에는. 그게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그걸 생각만 해도 좋지만 지금 보기를 원해요.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보는 것, 이것이요 그 전대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기쁨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죠. 여러분 이 심정 아십니까? 저는 인설이가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찬양 집회하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데 참여해서 사역했다. 근데 얘기만 들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보는데요,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죠. 그게 이제 사역했다는 게 참 기뻐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쁘지만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를 섬겼다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도 기쁘지만, 여러분 그 기쁨 뭔지 아시겠습니까? 디모데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온통 가득한 게 그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참 생각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외조모에게도 있었어요. 예. 그 외조모를 보았을 때도 기뻤어. 사도가 어머니를 보았을 때도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기뻤어요. 여러분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간사함이 없는 믿음, 그냥 우직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나가는 믿음, 바보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냥 주님이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쫓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귀하면서 얼마나 거룩하면서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은요 희귀합니다. 사실 그래요. 계산이 팍팍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은혜 축복 한쪽에 저울에 올려놓고, 예수 믿으면 받을 수밖에 없는 손해 이런 것들 저울에 놓고 저울질하는 대부분 마음 가운데 이 저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 딱 만나면요 기뻐요. 기쁩니다. 다윗이 노래했어요. 네? 예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슬퍼. 예전에 친구들이 와서 야 우리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럴 때 내 마음이 참 기뻤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슬퍼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 복되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시온의 대로가, 시온은 하나님의 성으로 올라가는 대로가 쫙 있어요. 그 마음에 쫙 있어요.
하도 다녀가지고 대로가 돼버렸어. 이 사람 마음 안에. 안 다니니까 길이 있었는데 흔적만 남았다든지, 막 돌멩이들이 굴러다니고 잡초가 잔뜩 낀 그런 길이 있다든지, 그러면 길이 있어도 기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을 향해서 대로가 있어요. 넓은 길이 있어요. 잘 닦인 길이 있어요. 수월하게 갑니다. 주님 앞으로 가는데 요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없어요. 바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바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보고. 예, 주의 성전을 사모함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쁜 거예요. 사도가 얘기하는 게 기뻐. 너희 외조모를 봤을 때도 기뻤고 너희 어머니를 봤을 때도 기뻤는데 너를 보니까 또 그게 있어. 얼마나 기뻐요. 예? 조상 대대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믿음,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소원해야 될 건, 내가 이런 사람 되는 거 소원해야 돼. 물론이죠. 그러나 더 소원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죠? 외조모와 어머니가 그것이 있어서 그 디모데에게 물려줬잖아요. 외조모와 어머니가 없는데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귀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커스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외조모,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려왔던 이 3대 걸쳐 내려오는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조모의 자리에 있든 또는 어머니의 자리에 있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해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내가 소망을 먼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디모데를 이 신앙을 물려받게 만든 요소가 되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3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쑥 생겨버린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은 디모데다. 그건 꼭 말씀 공부만 딱 떼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신앙으로 훈련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외조모가, 어머니가 그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가운데 길러낸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본이 됐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본을 보여주며 또한 말씀으로 양육해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대를 이어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언약을 어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살아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거기에 걸맞게 길러내지 못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호수아 말미 또 사사기 초반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본 세대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세대가 사라진 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뭘 반증하느냐 하면 그 세대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그런데 그거를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험난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소견대로 삽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그게 그 지경이 되게 많아요. 그 나라, 그 민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살펴볼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 양육해야 돼요. 머리 굵어지면 이제 끝나요. 손 볼 수가 없어요. 예. 잠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채찍이를 멀리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애들을 패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애들을 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꼭 채찍질만 몽둥이로만 패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딱 기본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이, 즉 지금 있는 내 자식이라는 인간은 어리석어 근본적으로. 왜요? 주님을 모르면 다 어리석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든지 패서라도 어리석음이 물러가고 지혜가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자식을 경책지 아니하는 자는 친부모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식 귀한 줄 알면 경책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경책해야 돼요. 안 듣는데요? 그러면 엘리 자식들처럼 되는 거예요. 엘리가 뭐 꾸중 안 했습니까? 너희 왜 이러느냐? 야단치잖아요. 그 아들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먹혀요? 안 먹혔죠? 그러면 엘리는 할 거 다 했네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죽일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랬어요. 죽을 정도로 패고 죽을 정도로 경책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신앙이 없는 애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배 아파 난 자식이라도 신앙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어리석어요. 몰라요.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이세요. 예? 글쎄 말로는 안 속는다니까 애들이. 말로는 안 속아요. 주여 주여 교회에서 그러는데 집안에 무슨 재미난 일 있고 뭔가 흥미있는 일이 있어. 야 오늘 교회 한번 쉬자. 예? 오전 예배 나가는데 뭐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가. 이거 교육하는 거예요. 애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부록이구나. 옵션이구나. 중요도에 있어서 그렇게 1번, 2번이 아니고 한 저 밑에 7번, 8번 정도 되는 거구나. 말은 아니지만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특히 학생들 가르칠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학생이 무슨 수련회 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학교에서 오라고 학원에서 오라고 도무지 요즘 한국 애들은 어떻게 방학도 없고 노는 날도 없어요. 얘네들 데리고 어디 간다는 건 스케줄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애들이 신앙이 좋아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 한 명도 없어. 한 놈도 없어요 진짜로.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들이 알아서 잘해야지. 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 책임입니다 그거는. 어떤 애들은 부모들이 와서 요번에 수련회 못 갈 것 같아요. 학원에서 오라고 아니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 부모라고 자식들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자식이 이긴 거지. 그런데요.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은 이번에 갈 거라고. 그래서 그 학원에서 뭐라고 안 그러냐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애들이 학원 빠진다고 그랬더니 학원 원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뭐 불이익이 어쩌고 저쩌고 막 뭐라고 그러길래 그냥 학원 끝나고 안 간다고 그래 버렸다고. 쥐가 뭔데 뭐 교회에서 간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 가지 말라고 그러냐고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야 다 때려쳐 그래가지고 그 학원 그냥 때려쳐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성격도 안 좋고 신앙도 별로 안 좋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래도 자식들이 복을 받겠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을 받아요 진짜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모로. 왜냐하면 결기가 있거든. 딱 결단하거든요. 아버지가 결단을 딱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우야통통 아무튼 가가지고
기도라도 한번 하고 말씀이라도 한 줄이라도 들으면 그게 역사가 되지요. 은혜가 되지요. 주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됩니다. 여러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애들이 바로 서는 거, 여러분 절반 이상이 부모들이 할 몫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어놨어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전에 서운한 거 갚는다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율법에 보면 서운한 건 손해가 돼도 입에서 내면 갚아라 돼 있는데 안 갚아도 되는 게 있어요. 서운했는데 안 갚아도 되는 경우. 언제냐? 자식이 서운했는데 부모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야 이거 서운 잘못했다, 취소. 그러면 취소되고요. 아내가 서운했는데 남편이 볼 때, 야 너 아내 이 서운이 잘못됐다 그래서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취소돼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 서운은. 무슨 얘기냐면 그 서원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서원해도 받지 못하는 서원들이 있어요. 뭐냐면 창기가 번 것으로는 서원해서 서원제를 못 드려. 이런 거예요. 부정한 재물이나 부정한 의도로는 서원이 안 돼. 그거 빼고는요, 모든 서원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볼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도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권위 있는 책임자가 책임지고 취소시키면 취소가 돼요. 굉장히 큰 예외 조항이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요, 자녀가 슬하에 있을 때는 독립하여서 결혼해가지고 독립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부모 책임이에요. 애들 말 안 듣죠? 예, 압니다. 요즘 애들 말을 듣습니까? 부모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디모데 같은 자식 길러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예?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인데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 아버지 96대에서 예수 영접하셨어요. 감사하지만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 세월이. 제가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지만 자식 교육 정말 잘못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의 본을 어렸을 때 못 보인 것도 있지만 아무튼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 인생 90년 넘어 그 인생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본을 받으면서 교회 다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다 교회 떠나버렸어요. 부모의 본을 못 받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못 받고 평생의 다임에다가 노년에 다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그것도 감사는 하죠. 감사는 하지만 그 흘러간 세월이 얼마나 아깝냐면. 그러니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이세요.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최고고 유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자식들이 두말하지 못하도록, 아 그렇구나, 나는 동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 이상이 없고 그 이하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인이라는 것은. 이게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가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외조모와 어머니 예를 드는 거 보니 외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어땠겠는가? 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수를 믿었으면 나왔겠죠. 그 이름이. 여러분 여자들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 자기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자식을 그 신앙인으로 길러내? 그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값을 치른 거예요.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값을 치른 거예요. 피를 흘렸겠죠. 아픔을 겪었겠죠.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나 그거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병에 담으시고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장담컨대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있는 신앙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보이실 뿐만 아니라 자식들 앞에서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하면 그냥 죽고 못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좀 왜곡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금난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 집에 고기가 좀 생기면
자기들 안 주고 엄마가 그냥 목사님만 갖다 드리고, 과일주라도 목사님만 갖다 드리고.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왜 우리는 고기 좀 먹으면 안 되냐고, 왜 목사님만 갖다 드리냐고, 나도 고기 먹고 싶다고 땡깡 부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너 고기 먹고 싶으면 너도 목사님 되라. 그럼 내가 너한테 고기 갖다 줄게. 그랬대요. 그래서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됐잖아요. 그 집 삼형제가. 그리고 외형으로 보면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회에서 1, 2, 3 하는 교회 다 담임 목사님 됐잖아요. 외형적으로만 볼 때도.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이고요. 볼품없는 집안인데 자식들을 다 그렇게 목회자로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길러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 걸 만한 것들이 이 삶 속에서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제일 귀한 건 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자식에도 금식하세요. 네. 결단하세요. 내 자식 주님 모르고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도 믿음의 자녀는 언젠가 주님께 돌아와. 그건 남의 자식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내 자식 인생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부모도 아닙니다. 모험 걸 거예요? 내 자식의 인생 놓고? 저러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러면 그건 진짜 부모도 아니에요. 속이 타고 애가 타고 막 속에서 불이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막 열불이 나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우리 학생의 수련회 결정해가지고 요번에 좀 애들 데리고 가서 애들이 좀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또 무상됐어요. 매년 그 지경이에요. 매년.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목사로서. 걔네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나갈 겁니까? 강건해야지. 옆에 사람도 강건하고, 이 사람도 강건하고, 저 사람도 강건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 부모가 제일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부담 가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딴 거에는 그렇게 신경을 덜 써도 애들 생각만 하면 막 속이 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 굵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굵어져. 효인이 이제 대학 가가지고 집에서 떠나면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효인이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기껏 듣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예배 와서 앉아있는데, 얼굴 보면요, 유체 이탈에 있어요. 정신은 어디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몸뚱아리만 와 있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러니 이게 참 난감한 문제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없어져요. 예, 이 젊은 세대들을 마귀가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획책하는 세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이 낙태되는 애들 중에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 땅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유아 사례가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일어난 세대가 없어요. 마귀가 이 세대를, 마지막 예수님 올 그날 예배하는 세대를 없애려고, 저 바로가 모세 죽이려고 애들을 다 없앴듯이 지금 그런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간신히 목숨 부지해가지고 지금 살아난 애들이에요. 귀하고 또 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이제 길러내야 돼요. 디모데를 길러내야 돼요. 이거는 부모로서의 사명이고 교회로서의 사명.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두드려 패서라도 교회를 보내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주님 앞으로 이끌어 와야지 판이에요. 지금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아유,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원래 글쎄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게, 미련한 게 얽혔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 네 그러고 따라갔습니까? 그랬으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이 디모데를 보며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디모데와 같은 세대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도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대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이 집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디모데를 길러내요. 네? 디도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 혼혈이에요. 그래도 사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속사도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남겼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신앙으로 길러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인생에 뭐 큰일 못 남기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세워놔야지. 네? 그쵸?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 둘 낳아가지고 2명 기독교인 만들었으면 그냥 본전치기. 무슬림들은요, 자식 10명, 20명, 아내 여러 명 놓고 그래가지고 무슬림 인구가 자꾸 늘어나요. 기독교인들은요, 애도 안 낳고 전도도 안 하고 신앙 물려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자꾸 쫄아들어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 예수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짐합니다. 다짐합시다. 네? 다짐합시다. 이거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있어야 될 줄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해 드립시다. 복을 받읍시다. 아멘. 입을 그냥 아구까지 크게 벌려서 주가 어떻게 채우시는가, 예? 부르짖어서 주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살아생전에 보리라고 기대도 못했던 것,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보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